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히브리서 5장 13절 신령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같이 함께 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자,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예. 원래 마지막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어도 마지막 시간 나왔으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내시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윤정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김용관 집사님, 윤준혁 청년, 장성범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김현애 권사님, 최현순 권사님, 신영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원자 권사님 성경을 통해 은혜 주심 감사하고, 안복기 권사님 말씀 성경에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김복승 권사님, 김성능 목사님, 기삼사모님 이걸 통해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정영동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간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께 다시 한번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주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자, 그래서 영적으로 평생 저를 먹는 자는 자 뭐다? 영적 어린아이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뭐라고요? 병적 유아 상태이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 상태라는 것을 자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러면 신령한 성도는 자 무엇을 경험하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래서 다양한 체험이 있지만 그 모든 체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체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페이라죠. 뭐예요? 정밀하게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정말 믿음이 참으로 진짜 믿음과 이걸 검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령한 성도의 그 중심에는 말씀 체험인데, 자, 그러면 이 말씀 체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를 경험함. 자, 말씀을 체험할 때 신령한 성도가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전에는 세상 것이 정말 귀했고 물질이 귀했고 모든 것이 귀했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만큼 뭐예요? 예수의 지식이 나에게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체험이 자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가장 신령한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쳐다보 보시면 모든 영적 변화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 곧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폐역함과 허물을 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신령함에 이른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자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뭐예요? 지금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중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 사건입니다. 자, 구원 사건은 뭐예요?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사건? 이례적인 사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의 사함을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건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례적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십자가는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화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데 이 영적으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 볼게요. 자, 성화사건은,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성화사건은 신령함에 이르는 경험이며 평생 반복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며 이 경험이 없을수록 신자의 훈신만 남는, 자, 같이 볼까요? 껍데기 신자. 자, 교회 다니면서, 자, 모두가 껍데기 신자가 되기를 바랄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런데 왜 껍데기만 있는 신자가 됩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말씀 중심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자가 된다? 껍데기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늬만 신자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자, 무늬만 신자입니까? 시작. 왜 무늬만 신자가 될까요? 우리 중심에 말씀 체험이 없고 말씀 체험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신자가 된다고요? 껍데기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힘이 없어지고 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능력이 없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어떤 신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 신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더 신경성을 알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요, 어제와 좀 많이 반복되지만 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자,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체험은 중요한데, 자, 밑에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시작. 병적인 이유와 상태에 있어도 얼마든지, 자, 병적인 이유와 상태에 있어도 눈물이 나와요. 찬송하다가 가슴이 감격차고요. 아,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자, 이런 마음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적인 상태에 있어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하시는 성경적 체험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성경 체험의 기준, 자, 1번. 자, 봅니다. 시작. 그 체험이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다가 같이 가슴이 뭉클하고 그 다음에 말씀 통해서 아하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뭐예요? 더 사모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체험이 계속적으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의 깊은 이해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아, 정말 주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체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은혜를 안 사람들은요, 모두가 주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정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모두가 바랍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체험인가?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우리 모든 성도는요,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성령 체험을 그렇게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참 귀한 이 체험을 모두가 사모하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이 성령 체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자, 사도행전 2장, 그 다음 밑에 문제, 자, 9절 보시면, 자, 오순절날에, 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중심의 체험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성령이 임했던 성령 체험의 그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중심이 무엇이냐. 자, 밑에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2장 36절.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방언도 있고 은혜도 있고 회복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령 체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요, 예수님이 그 사이 거기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의 중심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자,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자, 시작. 성령 체험의 핵심은,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며 내 인생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몹쓸 만한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인생이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거기서 뭐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에 가만히 보시면 내가 주를 따라갈 때에 무엇을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 정체가 항상 기억나요. 내가 이 땅에서 잘나고 능력있고 성공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정말 겸손해집니다.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이 인간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서 내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 중에서 어제 말했지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체험 한번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볼까요? 자, 엠마오로 가던 자, 두 명의 제자를 주님이 만나 주었는데 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우선 먼저 자, 27절이죠. 자, 2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쫙 풀어가는데 잘 보세요. 모든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의 선지서의 모든 글을 말한 다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면서 뭐예요? 자, 궁극적으로 지금 구약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풀어준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예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구약을 풀어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내가 풀어 설명하는 이 궁극적인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배울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가장 신령한 체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자, 때를 보세요.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네? 저는 교회 안에서 방언 받은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정말 아셔야 돼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인격을 닮아갈 때에 그 안에서 신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지금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왜 뜨거워졌을까요? 그냥 무작정 성령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시 쳐보시면 자, 예수님이 모세와 어떤 선지자? 모든 선지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말합니다. 자, 그렇게
구약의 설명을 쭉 풀어 설명할 때에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성경에 쓴 바 자 누구예요? 예,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뭐하니라? 설명하시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풀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시를 확실히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의 진짜 성령 체험은요,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인격과 구원의 엄청난 그 능력과 은혜를 거기서 깨달아 알아갈 때에 거기서 진짜 진정한 신령한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말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에 거기서 진짜 신령한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목가 밑에 보시면 자, 들고 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밑에 또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체험이 신령한 자, 이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다른 신령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체험하고 깊이 있게 알아갈 때에 신령한 은혜와 세계를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밑에 그 다음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자, 시작.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나 지적인 탐구가 아니다. 자, 그렇죠. 이것은 마치 문제풀이 하듯이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아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두 번째.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잠들고 죽은 것을 알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말한다.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 내 영혼이 무엇을 알고? 내 영혼이 안 보이세요? 그 글씨가? 자, 지금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영혼이 잠들고 죽은 것을 알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어져서 진심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요? 그리스도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귀한 마음을 잘 지킨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겠죠. 자, 잠언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보세요. 은혜 받은 마음, 회복된 마음. 자,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은 마음은 몇일 가세요? 얼마나 가십니까? 얼마나 가셨어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많이 가십니까? 이게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이해한 말씀, 은혜로 다가온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나? 예, 그렇죠. 어떤 마음? 은혜의 마음. 진리로 은혜받은 그 마음을 잘 지키며 끝까지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방 은혜도 식어지고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서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 자, 어제 원리와 아주 비슷한데 중요한 또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어떠한 진리? 자, 같이 봅니다. 분명한 진리. 자, 어제 보시면 자,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데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복음의 분명한 도리가 제시되어야만 진정한 변화에 자, 그러면 율법의 말씀은 자, 뭐예요? 자신의 무능과 부패함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그 말씀. 할렐루야. 자, 뭐라고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뭐예요? 무능과 부패함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또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예요?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더욱더 거룩한 설교를 사모하셔야 돼요. 네? 제가 전해교에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번에 교회 부흥이 집회를 하는데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대요.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웃음 치료를 배웠대요. 웃음 치료. 들어보셨어요? 웃음 치료? 네. 이 목사님이 웃음 치료를 배워가지고 목회에 접목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귀하신 분이 오니까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데려오라. 그러면 엄청나게 교회가 이제 막 활발하게 부흥하고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목사님이 오셨고 집회를 하는데 와 정말 1시간 반 동안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성도들 울렸다가 재웠다가 울렸다가 하는데 와 진짜 그냥 대충 웃으면 별로 그냥 감흥이 없는데 막 너무 세게 막 진짜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뭐가 나와요? 엄청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이 쏟아나오는데 다들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막 엄청 웃다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웃기면서 그 목사님의 가장 최고의 강점은 바로 뭐냐?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살자. 네? 웃으며 살자. 자, 그러면서 그 설교에 1시간 반 동안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웃기 위해서, 교회에서 웃기 위해서 최고 많이 해야 될 것, 그게 뭐냐? 2글자, 깍꿍. 그러면서 30분 동안 깍꿍을 하는데 정말 막 배가 터지고 있어요. 배가 터지고. 실제로 그 목사님이 다리 위에서 깍꿍을 한 다음에 그 교회가 살아났대. 저는 그 설교 들으면서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속에서 뭔가 아쉬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깍꿍을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깍꿍을 잘하면 웃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혹시 여러분들 깍꿍에서 회개하고 주님 만난 사람 있으세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정말.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행복해질까요? 은혜 받을 때 성도는 행복해져요. 그리고 진리가 역사할 때 행복감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험했거든요. 지난 교회에서 한 주 내내 고생하며 왜냐하면 거기도 시골 마을이라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삶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서 교회 나오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뭐예요?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삶의 무게에 꽉 물려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갈 때 얼굴이 살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심겼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깨어났으니까 그 영혼이 행복감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뭐예요? 아휴 목사님 오늘도 나왔어요. 힘든데 나왔어요. 근데 갈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깍꿍을 들으니 이게 은혜가 들린다 했나? 네? 우리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트롯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트롯 목사님도. 네? 참 재밌게 가끔씩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잘 보세요. 그 중심에 거룩한 복음적 길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고민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 진리가 없이 그냥 함께 웃고 그냥 함께 뭔가 재밌게 막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지고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진짜 영생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진실한 은혜를 그걸 통해서 누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무능과 부패함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그 말씀. 더 나아가서 내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나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베드로 후서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이건 뭡니까?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모든 삶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진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깨우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령한 성도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허튼 설교했다면 가슴 아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끝났다 집에 막 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분명한 진리 가운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 무엇이 있을까요? 이해와 깨달음이죠. 자, 또 중요합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율법과 자 시작.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교리들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노력과 갈망이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죠.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치장거리가 되고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어떤 목회자? 복음의 체험이 없는 목회자.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무엇이 없다고요? 복음이 채우고 없으니까 맨날 잘되라 복받아라. 그냥 당신은 뭘 하든지 당신은 성도이다. 뭘 하든지 당신은 나중에 천국 갈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 못해요. 왜?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일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 시작. 이들은 실제로 복음을 설교할 수 없고 자, 그렇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복음을 설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격려와 훈계와 이런 진실한 교훈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 입맛에 맞는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인데, 자, 어떤 성도? 복음을 갈망하시는 성도. 예, 이게 그냥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복음이 없는 목회자와 복음을 갈망하지 않는 성도의 합작품이 그렇게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럼 성도, 자, 읽어볼까요? 성도. 자, 시작. 진지한 신앙보다 두루뭉술하게 은혜와 감격도 없이 삽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옆 사람 인사해보면, 혹시 아닙니까? 시작. 우리 매 순간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지만 여러분들, 요즘 교회와 성도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왜 줄까요? 저기에 근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에 근거하면서 저기에 속해 있으니까 점점 더 교회와 성도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세요? 아니면 희망이 보이세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더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진짜 성도는 끝까지 남고 알곡이 아는 성도는요 결국 다 떨어져 나가요.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바쁘고 환경이 안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뭡니까? 그를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권면드린 것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면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보시면 이 이해와 깨달음과 관련해서 자 또 우리 그러면 신령한 성도가 설교를 대할 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또 밑에 자 제가 어제 말했지만 또 읽어볼게요. 시작. 쉽고 간단하고 정말 이것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생 때에 잠시 다녔던 교회가 전국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큰 교회 제가 잠깐 다녔습니다. 신학생 때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전임 사회 갈 때 오셔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 모시는 게 뭐 1년 전에 모셔도 시간이 안 돼요. 스케줄이 꽉 차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모신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전에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 모신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평소에도 주일마다 한 800~900명 모이는데 그때 왔을 때 그때 그 주변에서 그 포스터를 보고서 왔는데 그날 거의 2,000명 가까이 오고 2,000명 가까이 꽉 찼죠. 진짜 막 교회 복도까지 꽉 차가지고 진짜 막 모실 수 없는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모두가 사모를 딱 왔어요. 근데 그날 설교 주제가 바로 뭐냐? 건강하게 살자.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자. 전 진짜 사모했어요. 그날 정말 사모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바꾸시고 이 교회가 영적 가운데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살자? 제가 건강하게 살자 주일날 제가 몇 번 설교하면 저 아마 쫄려볼걸요? 참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그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또 워낙 유머가 막 넘치고 설교도 너무 잘하니까 성도들이 막 그냥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가니까 막 다들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 가는데 제 마음은 정말 막 답답한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율법의 말씀, 자신의 무능과 폐역함을 진짜로 보게 하고 거기서 내 죄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들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역사해야만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고 자 보세요. 내 영혼의 무엇을 보게 하고 실상을 보게 하고 이 말씀이 왜 귀하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잘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네? 교회 나오기 전에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들으면 나는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다. 이거를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자, 오늘 이거 제가 또 새롭게 제가 또 설명할 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은혜롭게 깨달은 말씀 이후에 연관성 있는 성경 구절을 생각해보며 자, 같이 봅니다. 말씀의 영역을 넓혀가라. 자,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자, 그 이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연관성 있는 자, 무엇이요? 성경 구절을 계속 곰곰이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은혜가 연결이 돼요.
은혜가 보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요? 말씀의 영역을 뭐하라? 넓혀가라. 넓혀가라.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그런데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내 안에 사랑하지보다 내 모습이 너무나 갑자기 확 느껴져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 그날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죠. 어떤 말씀 때문에? 사랑 말씀 때문에. 자,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성경책을 딱 피면서 이 사랑 말씀이 참 귀하구나. 그러다가 곰곰이 성경을 딱 찾아보다가 그 말씀을 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돕느니라? 죄를 돕느니라. 은혜 받은 사랑의 말씀을 풀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연관성 있게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사랑이 있으니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연관성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이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연관성 있는 말씀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의 영역을 어떻게 한다? 넓혀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천하면 어떤 영역이 넓어져요?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죠. 할렐루야.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죠. 자, 그러면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면 이것만 넓어질까요? 사랑을 통해서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영역이 넓어져요. 자, 그럼 보세요. 한 성도에게 한 가지 영역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걸 통해서 그 신자의 영성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영역을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배 드렸어도 영역이 안 넓어지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살아봤자 20년. 20년. 할렐루야.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 잘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최소한 한 가지 영역은 넓히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정말 사랑만큼은, 내가 기도만큼은, 내가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잘 보세요. 이것을 세워놓으면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안 무너져요. 왜? 기도 때문에. 왜? 예배 때문에. 왜? 사랑 때문에.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어. 우리 신앙의 영역에 기도도 대충, 예배도 대충, 사랑도 대충, 그 다음에 신앙도 그냥 사랑 따라서, 그 다음에 기도도 그냥 바꾸면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지금 신앙의 영역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심령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심령에 영역이 넓어진 세계가 있습니까? 영역이 넓어진 세계가 있어야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이 버팀목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버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한 가지 영역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걸 붙들면 우리의 신앙이 넓어져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살고, 할렐루야, 예배가 살고, 사랑이 넓어지며 내 모든 신앙이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오시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분명한 진리와 그 다음에 우리 이 성경적인 이해를 넓혀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그렇구나, 넓혀봐야지 하루 종일 성경책 펴놓고서 사랑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정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부어져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까요? 자, 성령님의,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대한 복음을 들어도 단지 개념으로만 머릿속에 내려들 뿐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그렇죠? 개념으로만 들으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요. 그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실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시작.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도 신령한 변화도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밑에 한 번 더 볼게요. 자, 성령님이, 자, 시작. 성령님이 역사하며 예수님의 성품과 십자가의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진짜 데려가는 진짜 은혜 처음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과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하고 부패하며 주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 붙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아니죠? 항상 붙들어요. 항상.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 부활주의를 찾아오는데 그때만 고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고난의 주님을 붙들고 거기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성령님의 역사에 관련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자, 오늘날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는 뭐예요? 무엇이 없는 교회 생활? 맞아요. 정말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예배드리고 나면 너무 가슴이 땡땡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를 갈망했는가 그것을 돌아봤을 때 좀 가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은 것은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자, 1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이 자, 이게 바로 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시작. 성령님과의 교제보다 이 교회 생활이 참 기가 막히게 뭐냐면 하나님 못 만나면 그 만족을 무엇으로 때우는지 아십니까? 잘하시네. 하나님 못 만나면 누구하고 얘기한다고요? 사람 만나서 그 만족으로 다 때워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누구와의 만남으로? 사람과의 만남으로 다 때워요. 그러면서 만족을 해요. 이게 쌓이면요 그는 어떤 신자? 껍데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작. 진지하고 거룩한 신앙보다 선호하는 사람. 자,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고 거룩한 신앙보다 무엇을 경계하라고요? 재밌고 간단하고 가벼운 신앙. 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 천국에 입성하는 그 성도의 얼굴을 보면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대요. 왜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와 사탄과 얼마나 싸웠을까요? 평생을 싸웠겠지. 평생을 싸우다 보니까 마귀와 사탄의 그 손톱 자국이 얼굴에 가득하대요. 근데 이게 성경에 구절은 없지만 이 관련된 구절이 어디 있냐? 바울이 어떻게 말인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이 돼. 아멘. 내 자신과 싸우고 이 불신앙적인 이 세상과 싸우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애쓰며 힘쓰며 나가다 보니까 그 얼굴에 영적으로 이 손톱 자국이 너무나 많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편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편하고 재밌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힘쓰고 애쓰고 자기를 부인하며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거기서 주님 만나요. 거기서. 네? 거기서 주님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것들을 봐요. 어떤 교회는 교회 생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고, 쉽게 하고, 가볍게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 많이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가끔씩 그래요. 부럽다 그런 조금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이 얼마나 임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 협착하지만 차별이가 적지만 그것이 생명길이기에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이제 결론 가보겠습니다. 자, 결론. 그러면 우리는 말씀 체험의 중심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경험한 것인데 이 십자가의 경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도 같이 보자. 지금도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여기. 십자가의 경험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야만 우리가 바른 성도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두 가지만 볼게요. 보시면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죠. 그러면 먼저 회개. 회개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회개. 시작. 자신의 허물과 부패함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 죄를 미워하며 자신에게 모든 소망과 자랑을 겸손하게.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거룩한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 회개가 필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죄 졌나? 그리고 또 얘가 끝나고 물어봐요. 뭐 어려운 일 있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봤어야 회개하는 사람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은혜 없는 교회. 회개하는 사람을 안 보니까 저 사람 뭐 문제 있나? 집안에 일 벌어졌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던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집사님 집에 뭔 일 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려고 나왔대. 성령 받으려고.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대요. 교회 안에 회개는요 일상적이에요. 일상적으로. 특별한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문제가 많아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성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거쳐야 할 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좀 염려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또 뭘까요?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은혜와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며. 그래서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돼요. 그럼 보세요. 같이 보요. 회개와 믿음.
자, 이것이 무엇이 왜 중요하냐? 자, 이것을 뭐라고 보면 하나님께 날아올라가는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앙의 두 뭐라고요? 날개. 자, 그럼 보세요. 회개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 이거를 뭐예요? 같이 날깃을 열심히 하면서 성도가 거룩해지면서 신령해지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새 날개가 한쪽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성도가 영적으로 신령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 두 날개가 회개와 믿음인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그 성도가 신령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비록 구원받았다면 아주 부끄럽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주님을 만날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내 자신의 죄악됨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며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죄악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진실로 붙들며 또한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 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보니까 믿음이 있지만 너무 없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회개와 믿음이 두 날개가 날아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날개의 짓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자, 사람에게 자, 잘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거 잘해야 정말 주님 앞에 신령한 성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이 한때는요 정말 회개 눈물로 이 교회가 가득 차고 할렐루야. 또 어떨 때는 주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믿음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애원하며 진실을 찾는 그 부르심이 가득할 때에 교회가요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귀한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특별한 사람, 신령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모든 신령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자기를 부인하며 때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영적 두 날개짓을 통해서 주님을 거룩하게 감격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회개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정말 처참한 채 병적 유아 상태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에 힘도 없고 다시 일어날 기력도 없었고 방치한 채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 길이 보입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붙들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치고 깨뜨리는 것은 어렵지만 이 회개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길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이 귀한 인생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가 벗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길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도와주시며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영역과 기도의 영역과 예배의 영역과 이 모든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나같이 주의 몸을 주고 합심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며 아버지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주의 모습을 다시 없는 앞에 아버지여 돌아옵니다. 아버지 다시 없는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 빛을 알게 되었고 말씀의 치의 빛을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 같이 나갈 아버지
아버지 알려주사오니 아버지가 주께서 모두에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립한 진리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 영이 넓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밖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과 성령님 모든 말씀을 아버지 알아주시면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와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영수 다니실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아버지 도와주지 않냐며 끝까지 믿음에 위해서 아버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